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잃어버린 아들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교차함에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라 하려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다 합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달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들어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 내 벗으로 즐겁게 한 일이 없나이다 하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멘. 저는 여기에 탕자와 형이 나오는데 누구는 탕자 형이니까 탱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형은 제가 볼 때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쉽게 해서 기본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저는 몇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 택하셔요. 그 다음에 부르셔요.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느니라가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죠. 시편 139장 16절에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생성되기 전에 네 인생이 책에 기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성경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밀이 아니라는 밀과 가라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대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잊어먹었어. 근데 여기서 지금 가끔 예언을 들을 때 내 대본이 나오는 거야. 뭔지 이제 아나 모르겠어. 예언을 받을 때 그 내 대본이라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늘나라에는 더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다 잊어먹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근데 이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시내에 다 매여 살도록 때문에 그냥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 과정이 있어. 그래서 한없이 첫째는 이 탕자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막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다 죄를 짓고 나서 또 용서를 구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37장,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는 해줘요. 용서는 해주는데 그 죄를 3, 4대에 내려놔. 그게 뭐야? 내가 그 죄를 못 갚고 죽으면 자식이 반드시 갚아야. 왜?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사고가 강해서 나는 나, 자식은 자식, 부모는 부모 같은데 성경은 전부 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돼.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은 한 선상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도 저주도 저기 부모 자식 간에 받아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 고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은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가난, 어떤 사람은 병마, 어떤 사람은 수없이 짓밟히는 거, 눌림 받는 거, 이게 전부 다가 한 저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서는 십자가 안에서 이 저주를 다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풀어진다 이거죠. 이 저주가. 그러니까 천국 열쇠, 천국법.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대 헌장이라고 했죠.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이 완전히 그분이 원하는 요건을 갖췄을 때 이 저주가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저주가 얼마나 무섭느냐면 신명기 28장 20절에 뭐랍니까?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으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하시며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다. 너는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소와 양의 새끼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사람이 여기 와서 예언 저거 뭐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말까요 물을 필요도 없지. 왜? 인하저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를 받고 자식이 저주를 받고 하는 사업마다 지금 소, 양 이런 건 뭐냐면 지금 뭐라 우리 사업을 뜻하는 거야.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은 수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뭐냐면 큰 뜻에서 보면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고 이 저주 부분, 특히 이 징계 부분, 이것은 교회에서 다루려고 하더라네. 특히 심판 부분, 이것을 교회에서 다루려고 하더라. 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가 엑셀레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엑셀레터만 전부 다 축복받는다는 건 나 좋아. 전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아. 근데 자동차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없다면 사고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방망이와 불이 되는 것도 있고 한없이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도 아니 균형이 있게 이것을 다 아멘이로 받아들일 때, 근데 수없이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내가 노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데에 거기에 따라서 빈 부가
차이가 날 걸로 마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언을 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무서울 정도로 맞아요. 이게 무서울 정도로. 지금도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 바르게 살 때 조금씩 풀려나가고 바르게 안 살 때는 조금씩 다시 묶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랍니까? 이 한국에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의 저주가 심했느냐면 여자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식물을 갔을 때 1년 12달 그 집에서 그냥 막 그 땀을 흘려며 일을 하고 받는 것이 쌀 3가마 4가마였어. 남자 모습이 1년 받으면 백중날이라고 여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때 돈 주인이 조금 줘. 장에 가서 돈 뭐 사 먹으라고. 그러고 1년 내 받는 게 일 잘하는 사람이 7가마 8가마였어. 하고 취업할 길이 없어서 수없이 남의 집에 가서 몇 년씩 거저 일해주다가 기술 조금 배우고, 이것이 우리나라 머지않은 제 어렸을 때 일어나던 일이야. 그런데 지금 뭐 자가용 여기도 지금 반 이상이 다 타고셨을게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자가용을 탄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고 주 5일 근무제가 상상이 되들 안 했어. 미국에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만 했지. 이게 뭔 얘기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라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 가난의 저주가 이렇게 풀리지 않은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세계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다 부자예요. 부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잃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다가 마치지 마시고 말씀을 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때 복을 주고 어떤 때 함께하고 어떤 때 나의 문제를 풀어주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고 그저 긍정의 힘으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기도하다 죽었대요. 40일 금식하다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신명기 28장의 저주를 쭉 보다 보아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32절까지만 하고 말아서 68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주로 뭐랍니까? 너가 폐병, 연병, 모든 학질, 한재, 풍재 모든 것이 다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며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땅은 철이 돼. 이게 뭐냐면 농사나 무슨 이렇게 생산이 하나도 될 수 없게끔 막 만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비를 대신해서 티끌과 모래먼지가 막 날리면서 모든 이 산천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생산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뭡니까? 한 길로 남을 치러 갔다가 7길로 도망오는 부끄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남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항상 아주 완벽하게 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네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고 네가 죽어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인들이 어두워서 더듬으며 갈 길을 찾지 못하듯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함이 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특히 여자와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을 할 것이고, 집을 건축을 해도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고, 네 소를 목전에서 남이 잡아먹어도 네가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네 나귀를 목전에서 뺏어가도 찾지 못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다 뺏길 것이고, 그들을 그리워서 한없이 주저앉아서 그리다가 한없이 정신병에 들 것이라고. 이것이 뭐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산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무언 현상이라냐면 저주라는 저주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탕자는 이가 그 환경 속에 흉년이 왔다고 하는 것으로 여기가 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더 얻어 먹을 것이 없고 쥐엄나무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배고팠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할 때 어떻게 했죠? 딴 민족에게 공격을 전쟁에서 지게 만들고 아니면 그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만난다? 진짜 만나는 사람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경제적, 지식적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원래가 육의 본질적으로 육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내 육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로 수없이 막혀져요. 이게 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순종은 연단을 받은 사람만이 순종을 한다고 해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고 합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뭐랍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을 행하다가 고난받은 후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은은 도가니에 금은 풀무불에 사람을 주님께서 이 도가니에다 집어넣음에 환경 속에서 나의 육,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걸 다 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부르고 의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한없이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출애굽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구원하는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다 갖다 넣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허락합니다. 왜? 농사를 짓고 내가 목축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인간은 사는데 그것을 하나도 그 세상적인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늘에서 공급되는 거 외에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광야에서 장사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목축을 하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 육으로 살던 그 마인드를 전부 다 깨트리고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짝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주권을 절대 주님한테 양보하들 못해요. 항상 내가 주인이 돼야 주여 주여 주님 아도니아 주여 이 왕이시여 이 뜻이 다 뭐지요? 나의 통치자는 당신이라는 거야. 나는 죽었다는 거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놓고 모든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주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깨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고머니 조금 죄를 한번 져봐. 그러고서니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하나님이 징계를 안 받는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주님 앞에서 조금 오버한 게 있어요.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며. 근데 그 징계는 그날 즉시 들어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손에 잘못을
행동으로도 아니 했을 때는 손에 들어왔고, 말을 잘못했을 때는 이 혀로 왔고, 몸의 한 부분에, 그 부분에 바로 거기다가 아픔을 허락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하고 조그마한 언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혀가 말려 들어가 버렸어. 얼마나 아픈지 막 땡겨가지고 막 말려 들어가니까 뭐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무슨 병인가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야. 조금 할 때 아까 토의할 때 좀 약간 뭐 언성이 높여지고 저기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한테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머리털 하나까지 다 쳐다보고 생각까지 다 감찰하고 계신 분이야. 근데 왜 내가 육신의 부모도 잘못하면 저기 징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이 없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되게 이렇게 그 사람의 옛사람, 육의 모든 그 근성 이런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뭐랍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느니라. 연단을 받아. 베드로서 4장 12절에 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너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이 계시기 때문이다. 연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누가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어떤 때는 그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어느 때 연단이 들어오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시인하는 당시서부터 들어와요. 아직 모를 때는 걱정 안 해도 돼. 안 들어와. 왜냐하면 도망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준 다음서부터 그를 깨트리는 작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권을 그분한테 양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랍니까? 무릇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 뭘 받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실 때 수없이 이 의롭게 할 때 연단을 시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었고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육체의 욕망대로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뭘 살아? 도덕과 현행 법만 피하고 나면 죄가 아니라고 하고 양심적이라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법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법.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그 천국대 헌장 그것을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고 저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없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 곁으로 적당히 그냥 종교인에 머물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가까이 들어갈 때 수없는 마귀의 저항이 일어나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정확히 나타나고 있어요. 뭐죠? 수없이 마귀는 우리는 이 길가밭에 이 마인드,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이걸 외워도 아무 생명이 안 나와요. 어떤 마음이 돼야죠? 길가밭,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잣대, 세상적인 이것을 전부 다 길가밭에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그 위에다 씨를 뿌려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뭐가 돼야? 이것이 확 뒤집어서 막 가루가 돼야.
그러니까 뭐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평가, 세상적인 유전, 이걸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도 아무 생명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것을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받았어. 하나님 이제 살아계심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제 전에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내가 확실히 인정하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이제 하나님 뜻을 한번 이루려고 이제 막 결심을 했어. 그 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데 뭐야? 너희가 돌밭에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다가 바로 햇빛이 오니까 말로 비틀어듯이 핍박과 환난이 오매 그가 말로 비틀어지더라. 뭐죠?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야. 바로 양을 이리 때 내보낸 것처럼 이 세상과 부딪히기 시작하며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죽고 자식을 아버지를 죽는 데다 내보낼 정도로 영적인 사람과 영이 깨닫지 생명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어디에 있어? 나를 붙잡을 사람이 누구야? 보기 싫으면 떠나면 되는데 그래도 붙잡는 사람이 누구야? 가족이잖아.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나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는 거야.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가족이다. 나를 묶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핍박과 환난이 들어오는 거야. 너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하고 충주만 가면 때려 죽인다고 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염려와 유혹, 두려움, 이것이 마귀의 불화살처럼 수없이 나에게 날라와요. 이것이 저에게도 하루에 수십 번씩 날라와요. 마귀와 나와 전쟁터가 어딜까요?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예요. 여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불화살은 막 일로 막 날라와. 여기서 그것을 아멘이로 받으면 일로 내려와.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악령 충만한지는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가졌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이 재미난 얘기가 소개가 돼요. 출애굽기 바로가 모세가 와서 그 제사를 지내서 4일길을 나가야 한다고 할 때 바로가 질침이 뭐라 합니까? 제사를 지내기는 한데 멀리 가지 말라고 그래요. 쉽게 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해도 깊게 빠지지 말라 이거야. 마귀가 원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근데 기독교는 깊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가 내 대신 살이야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세례나 참 침례를 다 받았잖아요. 이게 뭐야? 나는 죽었어 옛날에. 가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야. 근데 이것을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야 마귀는. 이게 뭐야? 교회는 다니고 형식적으로 다니라 이거야. 두 번째 마귀가 그 메뚜기 재앙이 와서 뭐랍니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가족하고 양떼 소떼하고 다 나가야 한다는 게 뭐랍니까? 너희는 가족들은 남겨놓고 장정들만 가랴. 그게 뭐죠? 이 전체가 왜냐하면 남자가 혼자 갔다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한 부분에 이렇게 은혜 생활만 하게 마귀가 타협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되 소떼 양떼는 남겨놓고 너희 사람들만 가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질에 대해서 그 만몬의 영에 붙잡히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몸만 가서 저기 하라 이거지. 이게 전부 다가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전술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가족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는 못해요. 신학적 종교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못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지금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럼 어떻게 만나야 하나 이거죠. 수많은 사람은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은사자가 성령님을 만난다고. 아니에요. 이 성령님은 원래 하시는 일이 알로스 파라크레도스요.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친구처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치시는 분이 여기서. 근데 내가 지금 관계가 지금 이게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게 옳은 시대로 와 있다 이거죠. 왜? 제약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문제는 회개 안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떠난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게 하지만 이 안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수없이 마귀를 밟을 수 있는 용사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저분한테 그랬잖아요. 아까 점심 때 거기서 듣는데 듣고 나서 딴 분한테 사역을 받으라고 했는데 막 계속 걸리는 거야. 막 저 들어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징그러 죽겠다고 막 뒤에서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막 괴로워서 막 죽겠다고 막 병원에 가서 이걸 수술해서 빼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저 앞에 그 사역자한테 가서 받으세요. 그래 놓고 났는데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마침 설교도 오늘 치유 사역을 했고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딱 사역을 하는데 벌써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제 여기서 막 그 악한 영이 나가는 게 막 그냥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저분은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한 번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통성하고 나니까 큰 진이 무너지더라고요. 보혈 사역하니까 팍 그냥 이제 막 싫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마귀가. 그러고서는 또 찬양하고 성찬하고 나니까 이제 거의 가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내가 관리만 하면 돼 이제 잘. 영의 세계는 이게 지금 단지 하나님 치유가 됐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뭐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성령, 마태복음 12장 28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라 이거야. 천국이 임했던 거야. 천국이 임하는 사역이야. 근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 한 죄를 이기들 못해요.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주님이라고 자꾸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끝까지 뭐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지옥에서 온 복음이에요. 성경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야. 죄에서. 그래서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에 확실히 영적인 인도를 받음에 천국과 지옥 이 소망이 이 땅에 두지 않은 자가 차지하는 길이에요. 그때 죄를 이기기 시작을 해요. 왜? 이 땅에 잠깐 있고 썩을 것을 알고 저 영원한 그날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여기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한 거예요. 뭐죠?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주님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기준이 이제. 그때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해요.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로 마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종교 생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이분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분자가 어디 구원을 받는다는 거 한번 찾아오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이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죄에서 떠났느냐 이거야. 신부단장을 했느냐 이거야. 우리는 수없이 종교의 영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주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모두가 승리자, 이 땅에서 잠시도 헛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성경은 전부 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 땅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떤 사람만 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가족마저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자기 생명마저 부인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 주님은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성경의 진리가 이게 정립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가짜 진짜를 금방 분별할, 내가 영이 안 열렸어도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제는 주님이 가장 원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기본 구원은 어쩌면 받을지 모르지만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보면 왜? 제자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돼야 하는데 이 시대에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자 훈련에다 초점을 맞춰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70인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듯이 간절히 부르셔서 는 권능을 받길 바랍니다.